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려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건너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치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를 쳤다. 그들은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꼭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아멘. 1938년도에 미국 CBS 방송국에서 당시는 TV가 아직 보급되지 않을 때라서 라디오 방송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들의 전쟁이라는 그런 유명한 라디오 소설을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나운서는 지금부터 세계들의 전쟁이라는 방송국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15분 후에 아나운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급박한 목소리로 운석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지금 뉴저지에 떨어졌습니다. 공장에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화성인들이 나타나서 지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이 함락되고 워싱턴이 함락되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방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무부 장관 육성이라고 말하면서 국가가 중대한 사태에 직면했으니 지구의 생존을 위해서 함께 모두 싸우자고 이런 담화문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여러분은 지금 드라마를 듣고 있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해줬어요. 이렇게 순조롭게 방송된 듯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방송 내용을 실제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어요. 전화선은 불통이 되고 도로와 터미널은 붐비게 되고 정전이 일어나도 이것은 화성인이 공격했다. 공사장 소음이 나도 화성인이 공격한다. 이러면서 100만 명이나 소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물론 사태는 뒤늦게 진정이 되었지만 나중에 CBS 방송국과 그리고 미국 사회는 극심한 후유증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패닉하게 되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이 일어났을 때 불이 일어나서 죽는 것보다는 이것을 도망가려고 아우성치다가 서로 다투고 깔려 죽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자체의 사람이 패닉하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두려움과 그 흐름에 휩쓸려가는 듯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했을 때가 야외 예배 때였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병이의 사건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이 급격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50년 전만 해도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죠.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항상 식량이 부족했어요. 그 궁핍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5,000명을 먹이는 걸 보고 그들은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는데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왕, 그리고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음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침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볼 수도 없었는데 이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순수한 그 메시아는 아니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메시아를 자기들이 지정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마구마구 몰려듭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기가 있어서 모여듭니다. 따르게 됩니다.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불가능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로마를 정복하게 된다면 무엇이 불가능하게 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기 속에서 왕노릇하다가 그냥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십자가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복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에게 여러분 만약 예수 믿으세요. 그럼 돈 많이 법니다. 하면 빌 게이츠가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겠죠. 또 우사인 볼트에게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가 따를까요? 아니겠죠. 이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이죠? 내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질 테니 모든 죄는 나에게 돌려라. 내가 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겠다. 그 대신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부활함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해 보이겠다.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왕이 됐어요.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해줬어요. 그러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인기의 자리, 명예의 자리를 다 떠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군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군생활하는 사람이 꿈이 있는데 그거는 별을 다는 거예요. 근데 별을 단 사람이 투스타 진급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을 실패하게 됐어요. 진급을 못하게 됐어요. 그럼 그 충격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압니까? 마치 1층에서 떨어져 내린 것 같다. 근데 투스타인 사람이 겨우 진급을 했는데 그것만 해도 가문의 명예죠. 3스타 진급이 안 됐어요. 그럼 그 충격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2층에서 떨어내진 것 같답니다. 3스타까지 되었어요. 그 정도만 하면 정말 가문의 명예고 역사에 남는 그런 군 역사에 남는 이름을 새기는 건데 3스타가 4스타에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3층에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세상의 명예. 이것이야말로 나중에 이것이 없어졌을 때 가장 큰 아픔과 상실감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영광과 부와 명예는 다 이와 같습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더 아픔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죠? 인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4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뭐 하셨다고요? 제자들을 재촉하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야, 빨리 가 하면서 재촉하면서 배를 태워서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무리를 어떻게 했어요? 무리를 해산시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분위기가 막 모여들기 시작하자 제자들의 마음이 들뜨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이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구나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리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얼른 제자들을 얘들아 빨리 여기를 떠나야 된다. 자,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거라. 다시 말하면 제자들과 이 흥분된 군중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인기를 추구하고 쟤들에게 영광을 보여주는 이런 무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슬러 가게 만드는 것이요. 세상은 말합니다. 인기 있는 자리에 가라. 너를 알아준 자리에 가라. 영광의 자리에 가라. 너의 존재감이 증명되게 살아라.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받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면 그럴수록 재촉가사 호수 반대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어디로 보내죠? 벳세다로. 거기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당시에 인터넷 SNS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도 아직 전해지지 않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무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기 있는 곳, 사람들이 자기 존재감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곳, 이런 곳을 떠나서 벳세다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 하십니까? 제 아들을 보내고 4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여기서 그들, 무리와 헤어졌는데 이 무리는 누구냐면 제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무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군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무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와 군중이 되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시류에 따라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유행에 따라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생각 없이 끌려갈 뿐입니다. 이것이 좋다 하면 이리로 모이고 저것이 좋다 하면 저리로 모이고.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과는 언제든지 작별하고 산에 가셨습니다. 뭐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혼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께서 신학교에 다닐 때 이런 말씀을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목회의 깊은 영성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성은 고독을 추구하는 영성입니다. 기도하면서 신앙의 깊이를 추구합니다. 사람이 에워싸고 인기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과 항상 작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거슬러 갑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것, 바로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 있어야지 막 힘이 나고 에너지가 솟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장점은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깊은 영성의 메시지가 형성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에워싸고 있는 인기 자리는 항상 떠나시고 그리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러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끄러운 세상을 떠나서 조용한 곳,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세상의 것을 먼저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벳세다로 떠나보내고 무리들과 작별하고 산에서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호수 이편에서 저쪽으로 배를 뛰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누가 타고 있었죠? 제자들만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가려고 하는데 맞바람이 불어가지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저 반대편으로 가야 됩니다. 인기가 있는 곳, 환호하는 곳, 이것을 떠나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노를 저어도 나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죠? 역풍이 불기 때문에. 그래서 4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으려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 불어왔기 때문이다. 바람이 거슬려서 불어왔다. 그리고 당시 시간이 사경이라 그러는데 이 사경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약 새벽 3시 정도가 됩니다. 제 아들이 밤새도록 노를 저어도 몇 시까지요? 아마 해가 질 무렵 7시, 8시 정도 그들이 저어갔는데 새벽 3시까지 거의 6시간 넘도록 아무리 배를 저어도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옵니까? 벳세다에서 불어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곳으로 가면은 바람이 어떻게 불어야죠?
우리는 주님 명령 따르니까 순풍이 돛단 듯이 막 불어가지고 그냥 술술술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오병이어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저쪽으로 건너가지 말라. 사람들이 영광을 추구하고 인기를 주었던 곳 여기에 머물라. 바람은 작고 자연은 작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물결을 거스려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항상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나님의 뜻과 거꾸로 가도록 우리의 삶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것들이 주위에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순풍이 붑니까? 아니면 역풍이 붑니까? 살아보신 분들은 분명히 압니다. 오히려 역풍이 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려는 것이 항상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라는 그런 소설가가 있는데 그가 쓴 또 다른 소설, 야간 비행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야간 비행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중심으로 해서 파타고니아라는 지역을 당시의 초기 비행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우편을 전달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당시에 레이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첨단 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폭풍과 풍랑이 불어오게 됩니다. 폭풍과 풍랑과 기류에 휩싸이게 되면 비행기가 어떻게 되죠? 막 출렁출렁합니다. 아마 그 왔다 갔다 하는 높이가 10m 이상은 될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사람이 패닉하게 돼요. 그래도 끝까지 이 폭우를 뚫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에게 한 가지 유혹이 있었어요. 저 구름 위로 날아가면은 이 폭우를 피할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구름 위를 가게 되면은 이제 땅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에 착륙해야 될지 비상 착륙지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악물고 뚫고 나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조수가 더 무서워합니다.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대로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옆에 있는 조수가 더 겁내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조종사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구름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밑에는 구름이 양탄자처럼 쫙 펼쳐져 있고 밤하늘의 별이 아름답게 보이고 폭풍으로부터 떠나서 아주 평안한 상태가 되는데 이제 그 소설은 그 조종사가 실종됐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가라는 그 길을 가게 되면은 끊임없이 역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근데 내가 역풍을 모른다고요? 폭풍을 몰라요? 그러면은 나는 그냥 오병이어의 자리에 안주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에 거합시다. 이런 사람에게 역풍이 불어올까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 가만두어도 패망한데 왜 사탄이 역풍을 불어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폭우가 있을 때라도 끝까지 이것을 뚫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왜 돈이 벌려지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계시죠? 이 자리에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이 순풍에 돛단 듯이 술술술 가면 좋은데 오히려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날이 저물어 가도록 그래서 47절 보니까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바다 한가운데. 이것을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아포리아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바다 한가운데서 어디 갈 수도 없고 노를 저어도 안 되고 방향도 잊어버리고 어찌 손 쓸 수도 없는 그런 방법. 예수님도 저 멀리 떨어져 있고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벳세다를 향해 가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때로는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그 한가운데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나를 도우시는 것이 맞나? 우리들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역풍이 불어서 배가 나가지 않고 오히려 배가 밀리는 상황. 이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들이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바람은 반대편으로 부네요. 우리 다시 오병이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이 환호가 있고 인기가 있고 인정받는 그런 거.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람이 그렇게 불러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6시간이 넘는 그 사투를 벌이면서 주님 명령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가장 어두울 때, 칠흑같이 어두운 정점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저 먼 산에서 바라보고 다 알고 계셨어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자연과 세상의 과학의 법칙을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거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소리칩니까? 귀신이다. 왜 귀신이라고 소리쳤을까요? 첫째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폭풍 가운데 여기에 압도돼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또 당시 사람들은 이 출렁이는 바다를 보면서 여기에 사탄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바다에서 모든 악한 것이 올라온다. 또 바닷속에 물결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사탄이 악한 영이 장난치는 거다. 우리를 괴롭히는 거다. 이렇게 미신을 가지고 있던 그런 시대적인 환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저 멀리 희미한 것을 보고 귀신이다 하면서 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도 함께하는지를 몰랐던 그런 사람들. 정작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귀신이다 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게 됐을 때 믿음이 없으면은 오히려 이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친구이고 구주시고 생명의 양식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봤어요? 두려움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5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게 되면 점점 둔하여집니다. 무뎌지게 됩니다. 이것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상관없이 얼마나 오랜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상관없이 이렇게 폭풍을 거스려 싸우지 않으면 점점 그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52절 말씀 보듯이 빵을 먹이신 기적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과 순간순간의 역사심을 금방 잊어버리게 돼요. 그 사건, 그 현장.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고 주님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역풍을 만나서 움직이지 않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둔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시련과 풍랑이 우리의 마음을 둔해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민감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항상 주님께서 걸어오고 계시고 동행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앙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좋고 함께해서 좋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풍을 만나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물결, 세속의 물결, 인기의 자리를 떠나서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벳세다로 걸어갈 때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누구의 도움보다도 주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폭풍을 피하면은 목적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폭풍을 정면 돌파하셔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결국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5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보며 살아갈 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 능력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